오늘 말씀 찾을게요. 창세기 37장 5절 찾으셨나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할 때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선포합시다. 꿈꾸는 6월입니다. 꿈꾸는 6월입니다. 꿈꾸는 6월입니다. 꿈꾸는 6월입니다. 꿈꾸는 6월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책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 책에는 이런 식으로 써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이거를 제 카톡 문구에다 써놨거든요. 문장을 멋있게 만들어서. 꿈은 소망으로 일어나 믿음으로 자라나고 기적으로 열매 맺는다. 멋있죠? 이거보다 제가 만든 게 더 멋있는 것 같아. 그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꿈은 소망으로 일어나 믿음으로 자라가고 기적으로 열매 맺는다. 그 책의 저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망은 믿음의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다는 얘기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동의되세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질문합시다. 소망이 있으십니까? 소망이 있으세요? 소망을 가집시다. 소망의 6월입니다. 소망의 6월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자, 요게 없다면 뭐가 없는 거죠? 소망이 없으면 또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또 뭐가 없는 거예요? 요 기적은 응답, 돌파, 변화, 성취, 기타 등등으로 다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꿈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아무 역사도 볼 수 없어요. 꿈이 있어야 쫙 진행이 돼서 기적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꿈을 찾는 날이 될 걸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꿈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토요일 중보를 들어갔는데 그때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써내려 가신다. 자,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써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 중에 유명한 말씀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 뜻이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늘에 뜻이 있어요. 누구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다른 말로 하면 꿈,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은 누가 이루느냐? 누가 이룰까요? 믿는 자들이 이루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간다니까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가 있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잖아요. 별명이. 또 누가 있어요? 그냥 쭉 떠오르시는 대로 얘기하면 되잖아요. 이삭, 야곱, 또 누구 있어요?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느헤미야. 여러분들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써내려 가셨어요? 맞습니까? 만약에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붙잡히지 않았다면 당시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뜻이 있었는데 만약에 느헤미야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 앞에 정렬되지 않았다면 당시에 무너졌던 성벽은 재건되지 않았을 겁니다. 동의가 되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들 믿는 자들을 통해서 써내려가고 풀어내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풀어내길 원하세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이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당신이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믿음으로 역사를 써내려 갑시다. 믿음으로 역사를 써내려 갑시다. 믿음으로 역사를 써내려 갑시다. 믿음으로
그러면서 그날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받았어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펜과 같다. 자, 제가 펜을 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제 뜻과 제 의도대로, 그죠? 제 뜻과 제 의도대로 써내려가겠죠. 뭔가를 그려나가겠죠. 동의가 되세요? 저와 여러분은 이 펜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근데 누구 손에 붙잡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과 꿈들을 믿을 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그려가고 써내려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들린 펜과 같은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펜과 같은 인생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렬된 하나님의 믿음으로 써내려가는 펜과 같은 인생이 될지어다. 그러면서 저희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그려가고 써내려가려면 하나님의 그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이 하나님의 그림이 다른 말로 하면 청사진이죠. 다른 말로 하면 비전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 뜻과 목적 뭐 이런 뜻으로도 표현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2주 전 중보 시간에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청사진을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주십시오라고 막 부르짖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갑자기 주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셨냐면, 꿈이 있냐? 저는 이 질문을 지금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던지시고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이 나이가 뭐 10대든 20대든 40대든 50대든 뭐 80이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자들로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내 인생 전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꿈을 가져야 돼요. 주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꿈이 있니? 우리 옆 사람에게 질문합시다. 꿈이 있으십니까? 꿈이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꿈이 있으세요? 꿈이 있으세요? 다시 한번 더 묻습니다.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자, 의례적으로 물으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대답할 준비하세요.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자, 10초 드리겠습니다. 대답해 보세요. 자, 내가 질문했더니 그 사람이 꿈을 얘기하더라. 꿈을 들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대답하신 분 말고 꿈을 들으신 분. 1명, 2명. 놀랍네요. 꿈을 들으신 분이 3명, 4명. 자, 대영이 꿈을 뭐라고 들었어? 사업하고 싶다고? 그건 꿈이라기보다는 직업이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이 사업가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풀어내길 원하시는가? 제가 9시 예배 때 이 질문을 던졌더니 다이가 유치원 선생님이 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유치원 선생님은 직업이야. 하나님이 너를 유치원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통해서 너에게 주신 비전이 뭐냐? 라고 물었어요, 제가. 그랬더니 다이가 얘기하더라고요. 문화를 변화시키는 유치원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문화를 가지고 오는 유치원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쉽게 말하면 문화 선교사예요. 아이들의 문화를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문화로. 이게 비전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으세요? 단순히 직업 말고 나 사업할 거야, 나 선생님 할 거야, 나 뭐 할 거야 이런 거 말고 그 직업은 수단일 뿐이에요. 진짜 주님이 하고 싶으신 하늘의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려나가고 싶으신 그 하늘의 뜻과 하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가운데 풀어지는 날이 될 걸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오늘 꿈꾸는 자 요셉이 나오죠? 요셉이 꿈을 꾸고 이 요셉의 꿈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에요. 이 꿈은 그냥 잠잘 때 꾸는 드림 수준이 아니에요. 이 꿈은요 야간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비전, 환상입니다. 그렇다면 이 꿈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언적인 꿈이에요. 동의가 되세요? 이건 그냥
여러분 잠잘 때 꿈이 다 하나님의 음성이면 뭐 개꿈도 하나님의 음성이고 공격받는 꿈도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예언적인 꿈, 이 꿈이에요. 그리고 이 예언적인 꿈은요, 실제로 잠잘 때도 올 수 있지만 기도할 때 환상으로도 올 수 있겠죠. 여러분이 말씀을 볼 때 계시로도 올 수 있겠죠. 그리고 기도할 때 또 다른 약속이나 어떤 그림들로 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게 비전이죠. 여러분들 오늘 이 주일 오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이 꿈과 비전들이 회복되는 아침이 될 걸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제가 15년 전에 성령님의 방문을 받고 제 신앙생활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러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접촉하고 주님과 친밀한 삶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주님이 제 삶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였냐면 내 뜻과 내 계획을 무너뜨리는 걸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번 제 기억이 나요. 아직도 그 여름에 이 선교 여행을 가려고 그랬어요. 그때 중국인가 파키스탄인가로 목사님이 가려고 그랬나 같이 가려고 그랬나 선교 여행을 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교 여행은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죠. 근데 여러분 모든 선교 여행을 기뻐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장소는 주님의 주권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목사님하고 막 선교 여행을 준비하는데 주님이 갑자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지 마. 우린 둘 다 선교사 비전을 가지고 만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혼에 선교 여행을 하려고 막 준비하는데 기도하는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지 마 거기. 그리고 니네 어디 지역에서 하는 이 집회가 있어. 그 집회가. 그러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맞죠? 사람이 자기의 뜻대로 뭔가를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맞는 성령님이 조명하시는 그 뜻을 찾으실 수 있게 축복해요. 이런 식으로 주님은 제 삶에 찾아오셔서 개입하시는데 내 계획을 무너뜨리시더라고요. 내 뜻을 무너뜨리시더라고요. 제 패러다임을 무너뜨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들이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뭐 하기 시작했냐면 에이 계획 필요 없네. 에이 뭐 필요 없네. 비전 필요 없네. 그냥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자. 지금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는지 듣자. 그리고 지금 무엇을 결정하시는지 듣고 순종하자. 여러분 이 삶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틀려요. 좀 이상하죠? 이 삶이 맞아요. 그런데 틀려요. 맞는데 틀려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내 계획이 무너진 자리에는 뭐가 와야 될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일어나야 돼요. 내 비전이 무너진 자리에는 뭐가 와야 되죠? 하나님의 비전이 일어나야 돼요. 내 꿈이 무너진 자리에 뭐가 와야 되죠? 하나님의 꿈이 일어나야 돼요. 내 뜻을 내려놓은 그 자리에 뭐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은 제 삶에 찾아오셔서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내 뜻을 무너뜨리셨어요. 내 계획을 무너뜨리셨어요. 내 비전을 무너뜨리셨어요. 근데 이건 내 거였어요. 내 거. 그렇기 때문에 망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것들은 다 망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열정도 다 무너져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주님의 뜻과 주님의 꿈과 주님의 비전과 주님의 계획들이 부활돼야 돼요. 저는 내 뜻과 내 계획이 무너졌는데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비전과 주님의 꿈을 찾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성령님이 오셔서 아니라고 하니까 에이 아닌가 봐 하고 그냥 그 하루살이 인생처럼 헐떡헐떡거리면서 주님하고 동행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요 받지 못하고 얻지 못하는 건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의 내 비전을 무너뜨리셨을 때 내가 주님의 비전을 찾지 못하는 건 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 계획이 무너졌을 때 내가 주님의 계획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하는 건 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저는 구하지 않았어요. 감히 묻지 못했어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저처럼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어떤 생각이나 계획과 비전들을 무너뜨리셨을 때 감히 묻지 않고 나아가지 못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깨어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질문하는 거 되게 좋아하시고요. 우리가 간구하고 선포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리고 주님은 기다리세요. 저는 무지함 가운데 무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지난번 이 기도를 막 올려드리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의 비전으로 일어나야겠다. 하나님의 꿈으로 일어나야겠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렬돼야겠다.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저에게 단어를 주셨어요. 꿈꾸는 6월. 여러분, 이건 단순히 저에게만 주신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의 몸에게 던져주시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미끼가 던져지면 물고기는 그 미끼를 물죠.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건져 올리기 위해서 저를 통해서 꿈꾸는 6월이라는 이 테마와 비전을 지금 던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주님의 낚싯밥에 걸리실 수 있게 축복해요. 낚싯대로 걸려 올라가세요.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하고 함께 상승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걸려 드셔야 돼요. 그래야 그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펜과 같은 인생이 돼요.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역사들을 써내려가는 인생이 돼요. 주님은요, 주님 손 안에 붙잡힌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뜨거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인생을 사로잡으세요. 그리고 세리같이 천한 직업을 가진 제자를 일으키셔서 쓰시고요. 어부같이 학문이 어두운 자도 들어서 쓰십니다. 주님은요, 똑똑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 지식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고 예수와 십자가를 아는 것 이외엔 다 버리겠다고 얘기했죠.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학식이 있는가,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는가, 얼마나 똑똑한가, 얼마나 무언가를 갖추었나, 돈이 많나, 이런 건 사실 무용지물이에요.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찾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열정 가운데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꿈이 있다는 건 여러분 그냥 드림, 비전 말고 드림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꿈을 꾸실 때 실루엣만 보고 꿈에서 깨어나시나요? 아니면 커트 사진만 보고 깨어나세요, 꿈에? 꿈은 주로 어떤 모양으로 펼쳐져요? 동영상으로 펼쳐지죠? 그 옛날 그 나이 많으신 분들은 흑백으로 환상을 보시던데 우리 다음 세대들은 굉장히 컬러풀할 거예요. 저도 칼라로 환상을 봐요. 꿈도 칼라로 꾸시지 않아요? 흑백 꿈 꾸세요, 요즘에 누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꿈은요, 그림이 있어요. 근데 그냥 그림이 아니라 움직이는 그림이 있고요. 굉장히 컬러풀하고요. 아주 명확해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림을 가지고 계세요. 꿈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굉장히 명확하고 컬러풀하고 움직이는 그런 하늘의 청사진과 큰 그림을 여러분 각자 인생을 향해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이 온 열방을 향한 그림이 있으시고요. 각 나라와 민족을 향한 그림이 있으시고요. 지역과 도시를 향한 그림이 있으시고요. 각 가정과 개인을 향한 그림들을 명확하게 가지고 계세요. 개인이 나를 향한 인생의 그림, 청사진을 받고 비전을 받고 그 퍼즐 조각 하나를 맞추면 개인과 개인이 모여서 우리 교회의 그림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그림을 맞추면 이 지역을 향한 한 퍼즐을 감당하는 거고, 이 지역이 일어나면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그리고 열방을 향한 한 그림을 각자가 완성해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정렬돼서 각자의 부르심의 그림들을 찾으셔야 돼요. 맞죠? 꿈이 일어나면 이 꿈 때문에 나 그 꿈 이루고 싶어라는 소망이 일어나요. 나 원해. 그리고 이 원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희망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믿음이 일어나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말씀 기억하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소망에서부터 태어나요. 소망이 있어야 믿음이 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데 절망이고 낙심인데 믿음이 일어나죠?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낙심 상태, 힘 빠지고 힘들어, 못하겠어, 때려치고 싶어, 이런 마음들 있죠? 그만두고 싶어, 이런 마음들,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 이 마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소망이 죽어가고 있어. 지금 엄마가 삐들삐들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어, 소망 엄마가. 그래서 지금 소망 엄마를 일으켜야 돼요. 소망 엄마 일어나세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선포합시다. 소망 엄마 일어나세요. 소망 엄마 일어나세요. 소망 엄마 일어나세요. 엄마 일어나세요. 믿음이를 돌보셔야죠. 믿음이를 돌고 믿음이가 울고 있어요. 믿음이가 울고 있어요. 믿음이를 돌보셔야죠. 믿음이를 먹이셔야죠. 여러분 소망 가운데서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요. 하나님은 믿음이 있으면 역사하세요. 아멘.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세요. 하나님을 나타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고 성취하게 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또 다른 액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이 믿음이 제대로 성장하고 자라가려면 꿈이 있어야 돼요. 이 꿈은요. 나 개인을 향한 꿈일 수도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과 성품으로 변화되는 이를테면 사랑의 사람으로 지혜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싶은 꿈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우리 가정을 향한 꿈도 있을 수 있어요. 내 배우자를 향한 꿈, 내 자녀를 향한 꿈,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이렇게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꿈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한 꿈도 있고 이 지역을 향한 꿈도 있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한 꿈도 있을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근데 이런 꿈을 꾸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고요.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정렬돼요.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가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서 나가잖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비전들을 성취하실 때를 반드시 맞게 돼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쓰고 싶어 하세요.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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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꾸는 6월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번 달에 여러분이 하실 미션은 꿈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회복하는 겁니다. 아멘. 뭐 사업가라면 사업의 영역에서도 꿈을 꾸시고요. 지금까지 이 꿈이니까 됐어 이러지 마시고 꿈을 더 찾으세요.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이 있고요. 더 세부적인 그림이 있어요. 꿈을 새로운 꿈도 받으셔야 되고요.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렸던 꿈들은 부활시키셔야 돼요. 꿈꾸는 6월입니다. 여러분 꿈꾸는 6월로 일어나십시오. 꿈을 찾으시고 꿈을 받으시고 꿈을 회복하시고 꿈을 부활시키십시오. 저에게는 남편을 향한 꿈이 있었어요. 정말 가정적인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내가 말하기 전에 집안일을 함께 해주고 사역도 함께 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주셨는지 제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저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근데 꿈이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어제 저희 목사님이 제가 제 설교 준비를 하며 교회 오면서 미션을 드리고 왔어요. 화장실 청소를 다 하십시오. 그리고 맨날 해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뭐 저기 화장 청소 말고 집 청소, 빨래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맨날 하잖아요. 그리고 설거지, 그리고 애들이랑 있으니까 애들 밥 챙겨 먹이는 거. 저녁에 녹초가 돼서 오셨어요. 미션을 다 완수하고 미션 파서블. 저는요 오랜 시간 배우자의 변화를 위해서 분투했어요. 주님이 저에게 극성스러운 이 영성을 주셨지만 포기하지 않는 영성을 주셔서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싸웠어요. 근데 때가 되니까 주님이 남편을 변화시키시기 전에 저를 먼저 변화시키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변화가 시작되니까 남편의 변화가 도미노처럼 시작이 되더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저는요 진짜 이렇게 최근 들어서 어떤 마음이냐면 살만해요. 진짜 살만해요. 그 전에 저기
힘들었던 얘기 제가 여러분한테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좀 살다 보면 가까이 붙어서 살다 보면 어려운 게 있잖아요. 여러분 없으세요? 가까이 있는 배우자, 가까이 있는 자녀, 가까이 있는 지체 좀 찔리잖아요. 아프고. 그죠? 근데 최근에 하나님께서 이 아무튼 치유축사 법정 뭐 여러 가지를 다 풀어주시면서 급속도로 근 3년 동안 목사님 엄청 변화시키셔가지고 제가 맨날 AS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주님이 우리 예수님 AS는 완벽해요. 제가 정말 살맛 나는 삶을 최근에 살고 있어요. 세부적인 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꿈 꾸시죠? 꿈이 있으시죠? 꿈을 꾸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꿈을 꾸세요. 제가 꿈꾸는 자가 되기 위한 3가지 지침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꿈꾸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꿈을 꾸셔야 돼요. 근데 꿈을 어떻게 꿔야 되냐면 기도하고 간구하고 받으셔야 돼요. 그냥 내 꿈은 하나님이 허물어뜨리시거든요. 내 계획도 무너져요. 내 비전도 무너집니다. 꿈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꿈을 꾸시는데 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세요. 기도하시고 구하셔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5절에 요셉이 꿈을 꾸고 할 때 이 꿈은 히브리어로 할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요. 그냥 꿈이 아니에요. 자다가만 꾸는 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이고 이상을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꿈을 꾸시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그림, 하늘의 청사진, 하늘의 비전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제가 최근에 이제 한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기도를 하는데 최근에 교회가 재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풍성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공급은 해주시는데 왜 기름칠 되지 않은 채로 꼴딱꼴딱 숨이 넘어가는 것 같은 느낌 있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저하고 한두 달 전부터 하나님이 이사야 60장을 저한테 주셨어요. 바다의 부와 이방 나라의 재물이 너희에게로 올 것이라는 그 말씀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매일 가능하면 매일 선포하면서 기도를 해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중에 왠지 뭔가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다. 이 꼴딱꼴딱 힘든 상황을 통해 뭔가 말씀하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공급자시기 때문에 분명히 공급하시거든요. 그리고 넉넉히 먹이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재정적으로 뭔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흘러가는 이 흐름이 매끄럽지가 않다면 뭔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재정 돌파의 전략을 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제가 아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몇 달 전에 세미나에 갔을 때 페프렌시스라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한 이야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분이 이런 예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셔서 젖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밀크. 그래서 막 우유를 구한다는 거죠. 주님, 우유를 주시옵소서, 밀크를 주십시오라고 구한대요. 그러면 그때 주님이 그 응답으로 젖소를 데려다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막 기도하는데 젖소가 오는 거예요. 그런 젖소가 와서 뭐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젖소가 하나님의 응답인 걸 알고 이 젖소를 통해서 공급하실 하나님의 이 밀크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은 경우 이 젖소 속에 있는 밀크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주님, 제가 지금 주님 앞에 젖을 구했는데 밀크를 구했는데 젖소가 웬 말입니까? 젖소 말고 밀크를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막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럼 응답으로 왔던 소가 가는 거예요. 어슬렁 어슬렁. 그리고 다시 기도해요. 주님, 우유를 주십시오. 우유 하면 다시 젖소가 어슬렁 어슬렁 온다는 거죠. 그래서 젖소가 오면 다시 뭐 하는데 주님, 내가 구한 것은 젖소가 아니라 밀크입니다. 우유를 주십시오. 우유. 이런 식으로 응답을 계속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잠재력입니다. 잠재력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응답하실 때
그 응답 속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방식대로 응답하시지 않아도 그 응답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근데 제가 갑자기 재정돌파 전략을 기도하는데 그 메시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미 잠재력은 내 안에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데, 그렇다면 혹시 주님이 응답하시고 있지 않은 게 아니라 응답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젖소로 응답하셨는데 응답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 아니야? 그리고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보면 축복하실 때 재물 얻을 능력을 그 손에 주시죠.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재물 얻을 능력을 그 손에 주시죠.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과 그 비유가 떠오르면서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 몸된 교회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공급해 주시지 않았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주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주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상담사를 준비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여러분 제가 상담 많이 하잖아요. 저한테 상담사가 어울릴 것 같으세요? 안 어울릴 것 같으세요?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죠? 주님이 저한테 상담사를 준비하라고 하시면서 너는 상담사가 돼서 이제 이 세상 사람들과도 접촉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전도자로서의 부르심이 열리는, 네가 가는 전도가 아니라 그들이 너에게 찾아오는 전도의 문이 열릴 거다. 그리고 너는 이것을 통해서 상담사들 돈 받는 거 아시죠? 제가 무료 봉사를 하지 않는 이상 저는 무료 봉사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무료 봉사하면 사람들이 가치를 몰라요. 쉽게 취급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들에게 가치를 주려면 재정을 받아야 돼요. 이게 재정의 원리예요. 제가 상담사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받았어요. 지금 그 루트를 지금 알아보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은 여러분이 못하는 걸 주지 않으세요. 이를테면 글도 잘 못 쓰는 사람한테 글 쓰라고 하지 않으세요. 요리 못하는 사람한테 식당 하라고 하지 않으신다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 재물 얻을 능력, 이 재능을 가지고 주님은 밀크를 얻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잠재력에 대한 눈이 열린다면 젖소에게서 밀크뿐만 아니라 우유뿐만 아니라 치즈, 버터 그리고 고기까지 얻을 거예요. 맞습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잠재력을 주셨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하고 접촉돼서 주님이 나에게 어떤 꿈을 주시는지 어떤 비전을 주시는지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전 가운데 연결돼서 그 비전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 이제 꿈을 꾸는 거죠. 꿈을 꾸면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저와 같이 새로운 차원의 꿈들이 풀어지는 6월이 될 걸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리고 잊어버렸던 꿈들도 부활하고 회복돼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아직 찾지 못한 새로운 꿈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돼요. 새로운 꿈들이 풀어지는 6월이 될지어다. 새로운 꿈들을 찾는 6월이 될지어다. 새로운 부르심 가운데 일어나는 6월이 될지어다. 여러분이 잘하는 그거 여러분의 부르심하고 연결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진 재능,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 어떤 꿈을 꾸시는지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혹시 막힌 상황이 있으세요? 재정이라던가 아니면 관계라던가 아니면 뭔가 막힌 영역 있죠? 그 막힌 영역을 잘 뚫고 들어가시면, 전략을 구하시면서 들어가시면 거기에서 여러분 새로운 꿈을 발견하실 수 있어요. 제가 교회 재정 돌파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이 재정 영역에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꿈을 제가 받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막힌 그 영역이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계속 들어가시면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새로운 꿈을 찾으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주님의 은혜의 시야가 입혀져야 돼요. 젖소를 데려다 놔도 밀크인 줄 모른다면
그 사람에게는 젖소 10마리도 소용없어요. 맞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따라 여러분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응답하시고 그 방식대로 응답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걸 읽을 수 있는 눈이 있으시다면, 그 잠재력을 볼 수 있는 시야가 있으시다면 주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늘의 비전을 일으키실 거예요. 하늘의 꿈들을 일으키실 거예요. 믿는 자들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실 겁니다. 그와 같은 새로운 접촉점들이 열리는 시간이 될 걸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2주 전 토요일에 제가 중보하던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날 중보하던 중에 어떤 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나는 계획적인 사람인데 계획하지 않는 삶을 살아왔구나 알아집니다. 상실감 때문에 꿈꾸지 않았다는 것이 알아집니다. 그리고 주님이 너를 향한 나의 꿈은 끝나지 않았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 고백을 하신 분처럼 때로 상실감과 낙심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꿈을 잉태하셨지만 이 꿈을 더 이상 키우지 않고 잊어버리거나 사장시키신 분들이 여기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지금 말씀하세요. 그런 분들을 향해서 너를 향한 나의 꿈은 끝나지 않았다. 나는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향한 나의 꿈은 끝나지 않았다. 너를 향한 나의 꿈은 끝나지 않았어. 어머니가 70대여도 상관없어요. 주님의 꿈을 꾸세요. 그 꿈을 잉태하시고 때가 됐을 때 출산하세요. 그리고 그 꿈은 다음 세대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서 자라갈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향한 나의 꿈은 끝나지 않았다.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꿈은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꿈으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꿈을 꾸세요. 꿈에서부터 소망이 일어나고 믿음이 자라가고 기적이 태어나는 거예요. 꿈을 꾸십시오. 두 번째, 꿈꾸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꿈을 말하셔야 돼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우리 창세기 37장 5절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이 무슨 꿈을 꿨어요? 11개의 형제들의 볏집단이 자기의 볏단에다가 절하는 꿈을 꿨죠? 그리고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를 높인다는 얘기잖아요. 형제들 가운데서. 맞습니까? 꿈이 아주 구체적이죠? 상징적이긴 하지만 구체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겠다는 꿈을 꾸게 했어요. 자, 그리고 요셉이 이 꿈을 꾸고 그리고 나서 형들에게 가서 말했어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제가 어떤 주석서를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철없는 행동, 미성숙한 행동을 했다 요셉이. 저도 그런 줄 알았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오랜 시간. 근데 여기서 이 말하다라는 표현이요. 나가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어떤 뜻이 있냐면 새로운 사실을 알게 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선언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형들에게 가서 선언한 거예요. 선포한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이 주신 예언적인 꿈이었잖아요. 그러면 요셉은 단순히 꿈을 선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동의가 되세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그리고 믿음은 말하고 믿으면 그대로 돼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아유 내가 이거 받았는데 아유 좀 지나서 좀 이렇게 잘 되면 그때 가서 말씀드릴게요. 이거 믿는 거예요? 그거 믿음 없는 거예요. 좀 되어가는 상황 보고 나중에 좀 차차 말씀드릴게요. 이거 믿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실 때 있으세요? 없으세요? 주님이 말하라는 마음과 부담을 주시는데 때로 말 안 하고 하고 있다가 나중에 다 소멸시켜 버릴 수 있어요. 믿음은요 말하고 믿는 거예요.
이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고 말하고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물론 아무데나 가서 말하라는 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감동하실 때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선포하라고 하시는 순간에 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삶은 계속돼야 돼요. 주님하고 동행하는 삶은 지속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때에 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요셉은요, 오늘 형들한테 가서 선언하고 선포했어요. 자,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가 읽진 않았지만 8절 끝에쯤에 보면 형들이 하는 거예요.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자, 꿈과 말이에요.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해요? 미워해요. 더 미워해. 과거에도 미웠는데 더 미워. 자,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시기 질투해요. 자, 원수가 형들을 통해서 역사했어요. 형들을 시기 질투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미워하게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꿈을 받으시고 그 꿈을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선포하시면 영계 가운데서 원수가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그 원수가 오늘 요셉의 꿈을 듣고 어떻게 행동하냐면 19절, 20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37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아멘. 자, 꿈꾸는 자를 죽이려고 해요. 구덩이에 던지죠.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을 받으시고 이 꿈을 선포하시잖아요. 그러면 원수가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꿈과 꿈꾸는 자인 여러분을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려고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원수가 표면적으로 일어나는 그 양태만큼 하나님도 영계에서 일어나고 계세요. 보세요. 영계 가운데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원수가 움직이고 있다는 건. 만약에 여러분이 잔잔한 호수에 커다란 돌덩이를 던졌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파장이 일어나죠? 파장이 일어나요. 점점 넓어지죠. 파장이. 그 파장이 사방팔방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도 건드려요. 근데 하나님도 일어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이 이렇게 형들의 시기질투를 사고 미움을 사서 구덩이에 던져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팔짱 딱 끼고 아유 야 고생 좀 해봐라. 난 모르겠다. 알아서 기어 나오든가 살든가 네 맘대로 해보렸다. 이러고 나는 잠깐 있다가 다시 오겠다 하고 가셨나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45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을게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이게 요셉이 13년의 시간이 지나고 약속대로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 11개의 볕단이 요셉에게 절하고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그 높은 위치에 올라갔을 때 형들과 제외할 때 요셉이 이 고백했던 고백이에요.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건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분, 나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애굽으로 보내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원수는 시기 질투해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내죠.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분노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십자가로 보내죠.
근데 십자가에서 뭐가 태어났어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났어요. 아들들이 태어났어요. 원수는 요셉을 시기 질투해서 구덩이로 죽이려고 빠뜨렸어요. 근데 그 구덩이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애굽의 총리 요셉이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그러면 원수가 일어날 거예요. 근데 원수가 일어나는 사이즈만큼 하나님은 연계해서 움직이고 계세요. 원수가 극성스럽게 여러분 공격해요? 그러면 하나님도 극성스럽게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아주 강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그에 상응할 만큼 하나님은 지금 일하시고 계세요. 여러분들 안에 이 믿음이 부어질 수 있게 축복해요. 주님이 13년 동안 요셉을 구덩이에 빠진 신세가 된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감옥의 죄수 신분으로 살아갈 때 그때 주님은 요셉과 뭐 하셨을까요? 요셉을 준비시키시지 않았겠어요? 애굽의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더 이상 넘어지거나 거룩을 잃어버려서 망하지 않도록 준비시키신 거예요. 철저하게 준비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믿어요. 형들에게 말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꿈의 선포가 결국 요셉을 그와 같은 인생길로 접어들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선포대로 하나님은 요셉을 빚어가신 거예요. 여러분이 어쩌면 이곳 가운데 감옥 같은 시간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마음이 들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은 여러분 잊지 않고 계세요. 요셉이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풀어주고 그 꿈대로 그 꿈이 성취되고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갈 때 부탁하죠.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나는 이곳에 들어올 만한 죄를 지은 적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고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얘기해요. 자,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아주 높은 직급이에요. 왕을 이렇게 하는.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서 이 나를 기억했나요? 기억 못했어요? 까맣게 잊고 한 달, 두 달, 하루 이틀이 아니라 1, 2주가 아니라 2년이 지나죠.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지금 여러분을 잊은 것 같은 시간대를 통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는 마음을 주시네요. 여러분 잊지 않았어요. 여러분 잊지 않았어요. 여러분을 향한 꿈도 잊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을 향한 약속도 주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나는 포기해도 주님은 그 꿈을 포기한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하고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꿈을 꾸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꿈을 꾸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당신을 향한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당신을 향한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진행 중입니다. 그 꿈은 진행 중입니다. 말하셔야 돼요. 감동에 따라 선포하셔야 됩니다. 선언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원수가 무서워서 쪼그라들잖아요. 그 인생은 쪽박 인생이 돼요. 근데 이럴 때 맞짱 뜨는 배심이 좀 일어나야 돼요. 원수는 원수의 일을 해요. 그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안 싸우고 싶어서 뒤로 자꾸 발뺌하면 영토 확장을 해서 나를 완전히 숨도 못 쉬게 코너로 몰고 가는 게 그것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한테 자꾸 이 땅 영토를 내주시고 자꾸 나 싸우기 싫거든, 나 영적 전쟁 싫거든, 나 그냥 조용히 살 거야, 나 건들지 마, 이런다고 걔네들이 안 건드릴 것 같으세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여러분들 이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님의 이 동생들답게 일어나실 수 있게 축복해요. 그분은 우리의 이 큰오빠고 맏형이시잖아요. 맏아들 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났어요. 원수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고 자기들이 이기는 거라고 생각하고 쾌재를 불렀겠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를 선포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망하는 것 같고 죽는 것 같고 육신이 죽는 것 같고 비전이 땅에 떨어지는 것 같은 그 순간, 꿈이 망하는 것 같은 그 순간 원수는 쾌재를 부르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손을 탁탁 털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 승리의 깃발을 준비하고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향한 꿈이 지금도 살아있어요. 꿈이 있어요. 꿈이 움직여요.
동영아, 너의 꿈이 있어. 너는 포기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포기 안 하신다. 동영아, 너는 사랑의 사도야. 하나님은 너를 향해서 한 번도 그 꿈을 접으신 적이 없어. 너는 꿈으로 태어났고 꿈으로 일어나고 꿈으로 자라가서 꿈으로 역사를 일으킬 거야. 네가 지금 어떤 낙심 가운데 있어도 주님은 너를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어.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꿈을 붙잡고 일어나세요. 지금 주님이 손 내미시는 거예요. 꿈을 붙잡고 일어나세요. 세 번째, 이 꿈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게 있어요. 순종이에요, 순종. 쉽게 말하면 행동. 제가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순종이 없는 사람. 뭘 순종해야 될지 모르거나 아니면 순종을 제대로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순종은 주님도 순종하면 주님을 사랑하고 주권 인정한다고 좋아하시지만 사실 순종하면요, 내가 좋아요. 순종하면 열매가 맺혀지거든요. 순종하지 않잖아요. 열매 없어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반드시 열매가 맺혀져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순종하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진짜 변화와 돌파와 응답을 보길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순종하세요. 근데 여러분의 어떤 의로 순종하시면 안 되고요. 기도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전략이 있어요. 이것에 따라서 순종해 보세요. 누구를 만나라던가 아니면 뭐 누구를 섬기라던가 아니면 때로 헌금에 대한 순종도 있어요.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플로잉하라고 하시던가 이런 어떤 감동에 아니면 시간을 할애하라고 하시던가 순종해 보세요. 그 순종이 작은 것 같을 수 있어요. 근데 도미노가 손바닥만한 것부터 시작해서 한 5개쯤 가면 건물만한 걸 넘어뜨리더라고요. 영상을 보니까. 놀라운 돌파가 여러분을 기다리게 하는 순종이에요. 여러분, 꿈은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써내려가요. 여러분이 뭔가 주님 앞에 기도만 하고 있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얘기는요, 나는 열매 필요 없고요, 기도하는 종교 생활 그냥 열심히 할게요 하는 거랑 똑같아요. 제일 안타까워요, 저는 이런 사람이. 기도 열심히 하면 기도하면서 주님이 그 상황과 그 어떤 사람과 그 갈등이나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시잖아요. 그럼 답을 주시면 그 답과 전략과 지혜대로 순종해 보세요. 만나라던가 전화하라던가 아니면 물질을 플로잉 하라던가 하나님의 어떤 이 전략과 지혜를 주신다고요. 그것대로 순종하잖아요. 관계가 열려요. 그것대로 순종하면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변화와 돌파를 보기 시작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순종하잖아요. 이 순종이라는 건 내 뜻과 내 생각은 십자가에 못 박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움직인다는 건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대로만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사람은 붙잡아서 하나님의 손에 들린 펜과 같이 써내려 가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순종하려는 중심을 부어주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려고 하시고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움직이시려고 하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기도 자리에서 응답하시지만 기도 자리에서만 응답하시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걸 기도를 해놓으셨는데 내가 설거지하는 중에 그 대답을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두 종류의 삶이 있겠구나. 주님과 함께하면 신앙생활이고 주님과 분리되어 있으면 종교생활이다. 여러분, 주님과 마음을 함께 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지금 말씀 들으시는 여러분들 있잖아요. 제가 감히 단언하건대 여기 지금 말씀을 들으시면서 종교생활 하시는 분도 있고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으로 받으시는 분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고요. 여기서 지금 이 말씀을 형식적으로 앉아서 좋네 하고 들으시는 분들은 아니면 졸고 계시는 수도 있어요. 이건 이 자리를 때우는 거예요 지금. 이게 종교생활이에요. 여러분 종교생활은요. 우리를 틀에 박아놔요. 그래서 종교생활이 요구하는 건요. 기도를 몇 시간 해. 만약에 내가 기도를 3시간 하는 사람이면 기도를 4시간 하게 만들고 기도를 5시간 하게 만드는 게 종교생활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종교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삶이 아니라 형식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기도 시간이 필요 없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기도 시간 2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둬버려요. 이게 종교생활이에요. 아유 기도했으니 됐네. 그리고 만족스러워. 그리고 뭔가 해소한 것 같아. 그리고 나머지 22시간 주님하고 동행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말씀하시는 게 자연스러워져야 돼요. 여러분이 틀에 박힌 종교생활에서 나오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시간에 주님을 가둬놓지 마세요. 여러분의 말씀 시간에 주님을 가둬두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예배 시간에 주님을 가둬두지 마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이 나오시게 하세요. 그곳에서 나오셔서 주님이 말씀하시게 하세요. 설거지할 때 말씀하시고 길을 걸을 때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사업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귀를 여세요. 모든 문들을 여세요.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세요. 여러분 종교생활은 관계하지 않게 해요. 시간을 때우게 해요. 여러분 내가 어제는 신앙생활 했을 수 있지만 오늘은 종교생활 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지금 주님과 마음이 연결돼 계시고 지금 관계 가운데 정렬돼 계십니까? 내가 지금 마음으로 주님을 원하고 계세요? 주님과 접촉하고 계세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지 않고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형식적인 이 시간에 만족하고 있다면 이게 종교생활이에요. 주님은 종교인을 원하신 적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십시오. 관계 가운데 들어가면 주님이 원하시는 걸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생활에서 나오시면 주님이 나의 일상 가운데 말씀하시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지. 내가 이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주님이 내 귀에 주님의 음성을 막 들려주시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라. 오히려 말씀 안 하시는 게 이상한 거예요. 내가 사업장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님이 나에게 막 말씀하시는 게 자연스러운 거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로 문을 열고 들어가실 수 있게 축복해요. 주님과 마음을 나누는 관계 가운데 들어갈 때 순종의 삶으로 정렬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싶어요.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순종하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종이 변화와 돌파와 응답과 역사를 가져오는 거예요. 진짜 변화를 원하시면 순종의 삶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들의 기도 시간에만 매여있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24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고 행동하십시오. 그게 임마누엘 하나님이고 그건 말씀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의 틀에서 주님이 나오시고 싶어 하세요. 주님이 저는 몰랐는데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어느 영역 종교 생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몇 주 전에 설교 준비를 하는데 주님이 저한테 어떤 분을 만나라는 감동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날 제가 점심때까지 졸았어요. 병든 닭처럼. 설교 준비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놀려서. 그러다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 이상하네요. 오늘 왜 이렇게 힘들고 무겁죠?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뭘 말씀하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주님이 갑자기 그분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분을 만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을 이틀 뒤에 만날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내일 만날 생각이었구나. 오늘은 설교 준비 중이니까 주님 내일 만날게요 라고 하고 있었던 거죠. 이틀 뒤, 하루 뒤에 만나도 문제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데 그분을 만나라는 마음이 훅 올라와서 이상하다 생각하고 이게 지금 내가 제대로 받은 건가 공격인가 싶어서 목사님한테 갔어요. 목사님 제가 설교 준비 중인데 주님이 그분을 만나라고 하시네요. 목사님 이걸 좀 기도해 보시고 분별해 주세요 했더니
목사님이 그 감동이 맞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어떤 음성을 들었냐면, 너는 설교 준비를 위한 설교 준비하지 말고 삶으로 설교 준비해라. 제가 이 음성을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내 안에 어느 순간부터 설교 준비하는 폼이 있었구나. 물론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말씀 앞으로 정렬돼서 말씀을 몇 시간씩 하면서 설교 준비하게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런 때가 있었고. 근데 시즌이 바뀐 거예요, 제 인생에.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설교 준비를 위한 설교 준비하지 마. 네 삶으로 설교 준비해. 그리고 만나. 나는 지금 내 그 자녀를 세우기를 원한다. 만나라 먼저. 그래서 상담했어요. 설교 준비 다 못하고. 아멘이죠. 주님이 주인이시죠. 여러분, 이거 여러분에게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너는 기도를 위한 기도하지 말고 삶으로 기도해라. 너는 순종을 위한 순종하지 말고 삶으로 순종해라. 너는 예배를 위한 예배를 하지 말고 삶으로 예배해라. 너는 말씀을 위한 말씀을 보지 말고 삶으로 말씀을 봐라. 여러분, 우리 안에 뭔가 요 틀에 박힌 내 틀과 내 생각, 제 안으로부터 나오시는 그런 주일이 될 걸 선포합니다. 주님은 지금 말씀이 육신에서 걸어 들어오고 싶으세요. 어디로 걸어 들어오고 싶냐면 성준이의 삶 속으로 쑥 들어가고 싶으세요. 문자화된, 기록된 어떤 정보 차원, 지식 차원에 주님이 갇혀있고 싶지 않으세요. 말씀으로 말씀하고 싶으세요. 말씀으로 동행하고 싶으세요. 말씀으로 함께하고 싶으세요.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존중해 드려야 돼요. 그리고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작은 것부터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꿈을 이루는 핵심 키예요. 순종이 전제가 되지 않는 삶에 주님이 아무리 거대하고 거창한 꿈을 주셔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듣고 행하는 자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존중해서 감동의 작은 것에라도 듣고 순종하기 시작하잖아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요셉처럼 준비시키셔서 주님의 펜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실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꿈은 소망으로 일어나 믿음으로 자라가고 기적으로 열매 맺습니다. 여러분들 꿈꾸십시오. 기도하시고 꿈을 찾으세요. 기도하시면서 꿈을 확장시키세요. 여러분, 우리 그 찬양하자. 나는 목적 있네. 나는 목적 있네. 나는 부르심 있네. 여러분들, 여기 제가 정확하게 예언하건대 목적 없는 인생 하나도 없어요. 이거 100% 정확한 예언이에요. 계획 없이 이 땅에 보내진 인생 한 사람도 없어요. 부르심 없이 이곳에 뚝 떨궈 놓은 인생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우리 소망이가 뱃속에 있잖아요. 그죠? 소망이를 향한 주님의 계획과 목적과 부르심이 명확하게 있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 목적, 부르심 명확하게 있어요. 여러분들 일어나세요. 꿈꾸시고 일어나세요. 나는 너를 향한 꿈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 주님 말씀하셨죠?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해 꿈꾸는 걸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 주님이 손을 내미셨는데 주님이 내미신 손을 잡으시고 함께 꿈꾸시면 돼요. 일어나시는 날이 될 걸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주님이 나를 향해 꿈꾸도록 내민 손을, 그 손을 잡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예언적으로 손을 이렇게 주님이 여러분 앞에 내밀고 계시다고 믿으시고 그 손을 잡으세요. 이렇게 주님의 손을 잡으세요. 예언적으로 잡으시고, 예, 주님 꿈꾸는 6월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꿈을 받는 6월이 될 걸 선포합니다. 사장되었고 죽어있던 꿈들이 부활되는 6월이 될 걸 선포합니다. 새로운 차원의 꿈들이 일어나는 6월이 될 걸 선포합니다. 꿈꾸는 주님과 함께 꿈꾸는 6월이 될 걸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짧게 한 3, 4분에서 5분 정도 기도하고, 그리고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